오늘 찬양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복 받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한 전도사님이 이제 동기가 된 다른 전도사님과 통성명을 나눴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또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되셨어요? 사는 곳은 또 어디신가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답을 하다가 사는 곳을 물었을 때 이 친구가 주 안에 삽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와보니까 야, 사람들이 신앙이 이렇게 좋구나. 처음 만나자마자 내가 주 안에 삽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정말 신학교 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똑같은 질문이 오면 대답이 한결같더랍니다. 주 안에 삽니다. 입에 발린 말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아니, 신학교 오는 사람 중에 주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제 불평이 시작되는 거죠. 신앙 좋은 사람들이 신학교 오지, 이제 그만 좀 잘난 척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천 남구에 있는 주안동에 사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정말 주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십니까? 인천 주안에 아니지만 천국 같은 곳,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사는 곳 순천에 살지만 여러분 순천에서도 주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삽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 서신서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자주 반복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주 안에인지 주 밖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 살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직분을 맡아서 살아간다 하면서도 주 안에 사는지 주 밖에 사는지 분별하지 못한 채 살지 말고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 살아라,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도 보살피기 힘든 감옥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권면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주 안에 서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 은혜 안에 오늘 또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은혜를 입고자 이 자리에 있는데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신앙이겠어요. 저는 군대 생활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에 그 인제군에서 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군대 이야기 별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요. 오늘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자대 배치를 받은 것이 12사단의 GOP 철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꼬일 대로 꼬였죠. 중간에 이렇게 좋은 보직을 맡은 것도 아니고 GOP의 철책의 보초병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소초에 이제 소대인데 전방에는 이제 초소이기 때문에 그 초소를 함께 사는 것을 소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초에 들어갔더니 많은 고참들이 또 거기 있었습니다. 처음에 2주 대기할 때는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제 처음 오는 사람 모양을 하고 오는 뭔가가 오니까 고참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그래서 2주 대기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2주 후에 경계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산밖에 없고요. 또 사람이라고는 고참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날짜를 세면서 언제 제대하나 세봤더니 주님 오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참 막막하고도, 특별히 1월 군번이어서 1월에 군대를 가서 강원도 1월 얼마나 춥습니까?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근데 경계 근무를 하는데 근무 초소마다 이제 2사람씩 들어가는데 고참 1명, 후임병 1명. 그리고 30분마다 이제 서로 추우니까 1시간도 아닌 30분마다 교대하게끔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30분마다 교대가 됐겠습니까?
초소 밖에 서 있어야 하는 시간이 30분이 아니라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겨우 30분 몸 녹일 수 있는, 고참이 조금 허락해주면 몸 녹일 수 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때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우리는 무언가 안에 있지만 안에 있는 행복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신앙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시끄러운 소리, 때로는 지도자의 모습들 속에서 또 여러분의 눈에 나는 그런 자리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아가시는 것을 감사하고 늘 안에 있음을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북녘 동포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나라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오늘도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자국 안에 있지 못하고 세계 곳곳에 떠돌이가 되어서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난민들 소식을 들을 때야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행복하구나. 지진과 기근과 삶의 여러 가지 전쟁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의 소식을 들을 때야 내가 참 행복한 나라에 살아가는구나. 근데 그때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을 지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라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대한민국 안에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행복해 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행복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은 순천중앙교회 안에 있음을 언제나 감사하시고 내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음에 감사하면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신앙의 울타리로, 보금자리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 순천중앙교회. 순천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개의 교회 가운데 내게 주신 교회 순천중앙교회 안에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해 하셔야 할 거예요. 또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들로 묶으셔서 서로를 남편이라 합니다, 아내라 합니다, 부모라 합니다, 자녀라 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주신 가정 안에 살아간다라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음을 행복해 하기보다 불평이 됩니다. 갈등이 됩니다.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눈을 돌립니다. 안에 있는 행복을 키워가지 못하는 가정들이 오늘의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또 삶을 헤쳐나가는 그런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릴 적 부모님 안에 있었던 적이 참 행복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시절이 지나고 우리가 무언가 많이 배우고 또 자리를 차지해서 지도자의 자리에 섰을 때 무언지 모를 이 지도자의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올 때 그때 스승 밑에서, 그때 선배들 밑에서 뭔지 모르고 열심히 달렸던 그때가, 그들 안에 있을 때가 참 행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존직 직분자 선출을 통해 지도자가 되는 자리 참 고독하고 외롭고 생각지 못한 힘겨움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집사일 때가 행복했구나, 내가 성도일 때가 행복했구나, 선배들 품 안에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이면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 세상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오늘 또 주님 안에 결단하지만 또다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주님 안에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크고 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살아라,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주 안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신 기쁨과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로 살아가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주 안에 서는 길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의 비결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그 자리가 주 안에 선 자리래요. 근데 다른 마음을 가지면 그 자리는 주 안에 서 있지 않은 자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출발부터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의 동력을 통해서 이루어 온 사역의 자리가 큽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라 하시는가 보다. 그것을 응답으로 여기고 갔더니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고 있어요. 예배처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령의 열정으로 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사장님. 루디아가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 온 가정을 세례를 주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초기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의 개척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에 가정에서 시작된 개척교회가 교회를 세우고자 얼마나 힘써 함께 협력하고 얼마나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세워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같은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서 애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주 안에 서는 것은 바로 그때 그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를 세웠던 그 마음으로, 처음 교회를 나왔던 그 마음으로, 처음 교회의 문턱을 밟고 나오면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했던 그 마음,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가 주 안에 서는 자리입니다. 주 안에 서는 교회는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리를 갖는 교회입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해서 갈등이 있으면 오히려 재물이 더 큰 갈등을 일으켜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교회를 이루는 것. 오늘날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아무리 풍요로워도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 가정 지옥 아닙니까? 재정이 빵빵한 교회,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교회, 근데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거기 지옥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화여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야 할 삶은 평화여 천국인데, 그런데 교회도 가정도 평화와 천국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주의 명령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먼저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더 크게 강조하고 많은 것을 언급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더 크게 권면하는 게 뭐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도 하나 되셔서 하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부름도 같은 분에게서 부르신 한 부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에베소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같은 마음은 신앙의 첫 출발이요, 모든 신앙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같은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요, 같은 마음은 성부, 성자, 성령의 본으로 보여주신 모습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셨기 때문에 그 길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보다 앞서는 사역이 없어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보다 앞서는 사역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항존직 직분자 선출도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통해 같은 마음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네, 다른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에 같은 마음을, 같은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일반 성구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뽑은 사람 아니니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마음이 나뉘어져서 지옥을 살아가는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정신과 마음이 나뉘어지면 그 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정신분열의 자리라 그래요. 분열된 거예요, 정신이.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나누어지면 그 자리를 이혼한 자리라고 해요. 교회가 나누어지면 어떻습니까? 지옥 아닙니까? 사회가 나누어지면 혼란이요, 전쟁입니다. 이런 마음이 나누어지는 자리에 어떻게 기쁨과 행복이 차오를 수 있고 어찌 주 안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서라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로 묶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그 교회는 미래가 있고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같은 마음을 확인하시는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다. 주 안에 서는 것이다. 주 안에 서 있지 못한 다른 마음의 자리를 확인하시고 가정이나 마음이나 교회 안에서 그 자리를 주 안에 서는 자리로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의 비결은 서로 돕고 동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돕고 동력합시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빌립보 교회는 출발이 루디아라는 여성 지도자여서인지 여성 지도자들이 여럿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어요. 근데 개인의 마음에 뭔가 서로 간에 대립이 됐어요. 근데 그 개인의 대립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경한 자리입니까? 자기 개인의 감정, 개인의 마음의 불편함을 교회의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면 사회보다 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룬 거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요. 이쪽에서도 내 편, 저쪽에서도 내 편. 하나님은 둘 다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편이라 하고 싸우다 보니 생명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교회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으로 온 교회가 힘들어지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기까지 하면서 같은 마음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성 지도자들이여,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 그 믿음 좋던 빌립보 교회가 뒤숭숭해집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풀지 않으면 그 교회에 봉사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기피 현상이 나타나요. 오늘의 한국 교회 안에 헌신자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여, 저와 함께 동역하고 저와 함께 개척교회를 이루면서 고난과 기쁨을 함께 겪었던 그 마음으로 서로의 명예를 메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비록 지도자들에게 부족함이 나타나더라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 있는 지도자 글레멘드와 나와 함께 교회 사역을 했던 그 사역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 일이 힘들다면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과 다르고 또 그들과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하지 못할지라도 한 가지 기억하래요. 뭘 기억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 특별히 지도자에 대한 실망과 갈등 속에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회의가 찾아오고 열심을 잃을 때에 다른 것 다 잊어도 이것 한 가지 잊지 말라고, 그 상황을 이기고 다시 몸된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것 한 가지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렇게 부족한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굴 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렇게 큰 갈등이 일어났는데 결국 그들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천국에서 함께 볼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기서 열심히 싸우다가 서로 토라져 안 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봐야 된다면 그처럼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듯 저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내놓았어. 그와 나와는 끝났어. 다시 볼 일 없어. 그에게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 내 생각 속에서 지웠어. 포기했어. 생각하는 것도 아까워.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시 이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는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도 주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는 일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완전히 다 포용할 수 없어요.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는 일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 저 사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볼 사람이다. 주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이 시각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손을 내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다시 서로 돕고 동력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캐나다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우 공동체를 섬길 때 은혜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 섬김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책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그 은혜스러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 이름이 D라는 목사님입니다. 외국 목사님이라 이름이 좀 특이하죠. D라는 목사님이 이 공동체에 들렀어요. 설교를 부탁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딱 설교단에 섰는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중증 장애인들인 거예요. 몸이 꼬여 있고 말도 못하고, 그들이 서로 대화하는 게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듣기는 하나 들을 수는 있나.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설교를 하려니 막막해가지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설교단에 서서 한참 망설이고 있는데 한 장애인 남자가 오더니 이 디 목사의 손을 꽉 잡아줬다고 합니다. 근데 왠지 모를 손을 잡아주니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고 그 손잡아준 남성의 마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를 붙잡고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고맙다고 뜻을 전했더니 그 남성이 말도 잘 못해요. 자기 몸을 쥐어짜면서 더듬으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데 그때 목사님께, 이 D라는 목사님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도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마주치죠? 눈이 마주치면 마음이 마주쳐요. 그 마음으로 함께 못 이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손 잡아주세요.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렇게 손 잡아야 돼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손 잡으셔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주 안에 서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 서서 살아가는 신앙의 비결은 관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관용의 삶을 삽시다. 관용은 관대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관용을 사도 바울은 늘 기억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늘 완벽했겠습니까? 부족함이 나타났겠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과 계획이 꺾였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 한편 마음도 생기지 않아 그런 자리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전하다 보니 여러 일들의 부족함이 나타나는데 늘 부족하고 실수많은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지금까지도 자신을 섬기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면 기쁨이 차올랐어요. 그렇게 자신의 허물을 덮고 사랑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용을 기억하고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쟁에 있는 것을 듣고서는 자기를 관용해 준 것을 기억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기억하십시오. 나처럼 부족한 자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관용으로 대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관용의 삶을 회복하셔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날에도 죄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다시 주님의 관용을 힘입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용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사실 이 마음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에도 또다시 죄악에 넘어져요. 그런 우리를 또다시 용서하시고 관용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우리 각 사람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관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용하며 사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 안에 서는 것은 같은 마음, 서로 돕고 동력하는 삶, 서로를 관용으로 대하는 삶, 바로 그 안에 천국의 삶이 있고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이루어야 할 삶이 바로 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삶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같은 마음이 안 품어집니까? 왜 서로 돕고 동력하려는데 왜 각기 방향이 달라요? 왜 서로 관용하라 하고 나도 용서받은 자로서 그렇게 해보려는데 안 됩니까? 사도 바울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뭐고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답인데 우리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주 안에 서는 삶, 이 세 가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비결이 하나 있대요. 사도 바울도 경험한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없이는 이련류가 나아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적 사명의 비결도, 빌립보 교회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도, 무엇보다 모든 성도가 주 안에 서서 살아가는 참신앙으로 살아가는 비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생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도권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진정한 기도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도권을 다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며,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평강의 풍성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 안에 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주인으로 내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매번 발견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발견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뭔가 힘있게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매번 실수해요. 매번 욕심에 넘어져요. 죄악의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 자신의 연약함으로 실수하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안절부절하는 마음, 또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마음, 삶을 옥죄어오는 불안과 또 다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동안에는.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줄 여유가 없어요. 누군가를 서로 돕고 동력할 여유가 없어요. 내 거 하기도 바쁘니까요. 나도 힘든데 서로를 관용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주 안에 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일 때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움켜쥐었던 마음과 생각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라도 움켜져야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주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주도권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니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는 연약하고 욕심 많고 실수 많고 불완전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순결하시고 나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니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이제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 속에 용기가 생깁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해 줄 여유가 생기니 같은 마음을 품어보기도 하고요. 이제는 손 내밀어 손잡고 서로 돕고 동역하는 그런 여유가 생겨서 손 내밀어서 함께 손잡고 일하고, 평강의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조금 여유로워져서 관용을 베풀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게 서툴러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다 보니 더 주도권을 맡기며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점점 성숙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런 행복한 신앙의 여정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주 안에 서는 신앙과 인생으로 사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진정한 기도로부터 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는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같은 마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서로 돕고 동역하는 자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서로 관용하여서 행복의 사랑의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은 기도의 자리로부터,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항존직 직분자 선출의 과정을 통해 이 주 안에 서는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도, 진정한 기도를 통해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로 인정받고 또 그 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 서는 교회, 주 안에 선 가정, 주 안에 선 신앙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은 진정한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깁니다. 저희의 기도의 자리가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분량이 쌓여지게 하시고 다시 그 기도를 통해서 삶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주 안에 서는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천중앙교회는 흔들림 없이 언제나 주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로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